눈이 엄청 와서 모두들 이곳까지 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집중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오고 있는 발걸음들 있을 텐데 정말 미끄러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온라인을 통해서 미처 오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의 손질 찬양해. 나박한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이제 12월도 다가오고 이제 24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아멘.
환경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은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 같은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 영의 말씀을 시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더 위로를 얻고 그런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흐르고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삶으로 시간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건축해 가시고 몸으로 세워져 가신 창조해 가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아가서 7장을 이제 나올 텐데 7장도 중요한 걸 하나 했습니다. 2절까지 했기 때문에 네, 중요한 부분을 했고, 지난번에 한 가지만 뭐 보충 설명하자면은 6장 11절에서 호도동산이라는 게 나왔어요. 호도동산. 그래서 이제 호도 자체가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호도가 조금만 더 보충을 하자면은, 근데 사실 이게 호도, 요 원어적으로면은 사실 정확히 호두는 아니에요. 그 우리 말하는 그 호도가 호두인데 그 호두가 정확히는 그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견과류를 뜻해요. 그냥 견과류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견과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종류들. 근데 이 보통 이 세트적으로 이 포도나무나 뭐 이런 그 동산과 이 호도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동산의 호도 동산이 함께 이렇게 세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역사 기록 가운데. 그래서 아마도 이 견과류는 호도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도 과감하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호도로께서 수고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하자면 호도 자체가 또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화합을 뜻한다고 합니다. 화합을 뜻하는데 굉장히 단단한 그런 결합을 뜻하고, 호도를 깔기 위해서는 단단한 껍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모습 자체가 이 전체가 이렇게 견고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견고한 관계. 그래서 화합을 뜻하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그런 가벼운 관계가 아니고 끈끈한 결합, 그런 단단한 결합. 신랑과 신부의 간단한 결합. 네, 혼인 때에도 호도 또 열매를 또 이렇게 던져주기도 하고 한답니다. 그런 문화적인 게 있어서 네, 그렇게만. 그리고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하지만 화합의 의미가 또 있다. 그렇게도 쓰인다. 자, 7장 2절을 지난번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해석의 측면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해석은 계속 확장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 어떤 적용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잔이 돼야겠구나, 이런 배꼽이 돼야겠구나라는 거를 순종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만 살짝만 반복을 하고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꼽을 태아는 배꼽을 통해서 양분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 배꼽은 여기서 어떤 양분을 얻기 위한 그런 어떤 기관. 그래서 이 배꼽을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같다. 그래서 이게 배꼽이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거죠. 포도주를 담는 잔의 모습과 비슷하죠. 배꼽이 움푹 패여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저는 그래서 이 배꼽이 원래부터도 그렇지만 원래 배가 무엇입니까? 배가 원래 소화를 뜻해요. 소화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거기에 저기 덧붙여서 또 배는 욕망의 장소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배고픔, 배부름, 아주 원초적인 욕망이죠. 원초적인 욕구죠.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이 이제 그런 욕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누리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제 우리가 전도서에서 많이 다뤘고요. 그래서 죄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죄를 소화해서 욕망으로 자리할 수 있는 거고, 또 은혜가 자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은혜라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 그래서 고난까지도 받아들인 이 여인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으려면 영광도 고난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만 주세요. 행복만 주세요. 기쁨만 주세요. 고난은 싫어요. 십자가는 싫어요. 뭐 그렇게 하는 것은 꽉 찰 수가 없겠죠. 잔이. 관자가 꽉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둥글다라는 것 자체도 약간 이런 수용적인 것을 또 뜻하죠. 둥근 잔이니까 둥글다는 둥글둥글하다, 이 둥근 그런 뭐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잔이 생김새가 보통 그렇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 구약에서는 이 심판이 있을 때 잔을 마셔요. 진노의 잔을 마셔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진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벌한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는데 그 뜻은 뭐냐면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 죄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쁜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포도주가 은혜라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또 포도주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거기에 뜻도 담겨 있고 고난 담겨 있는데 이렇게 그런 그 받아들인다, 체결한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언약식을 할 때도 그 결혼이죠. 그건 사실 결혼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 언약식을 하신 거죠. 성만찬에서. 그래서 잔과 포도주 잔을 마시고 그리고 그 떡을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받아들임, 그 언약의 체결을 뜻한다는 거.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마시려 했던 잔이 내가 마시려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이런 질문들 주제마다 다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런 구절도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여요, 배로. 근데 그게 흘러나온다. 이게 뭔가 이제 은혜가 우리가 은혜를 우리도 입고 또 그와 함께 이게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충만한 상태를 이제 주를 얘기하는 배를 얘기한다라는 거고. 밑에 보시면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작은 두루마리,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루마리가 먹으면서 두루마리가 이제 내용이 펼쳐지는 건데 계시록이 그 계시록의 그 두루마리 여기서 에스겔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는 배에서 쓰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아마도 입에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말씀을 알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었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적용되어질 때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무슨 성도들이나 또는 당시에 그런 유대인들에게 적용할 때 이 말씀을 쓴 것이죠. 회개를 일으키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소화시킬 때 쓰게 되는. 그래서 배가 뭔가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그리고 잔도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인은 포도주가 가득 채워진 상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내용들만 나옵니다. 계속 그런 온전한 상태의 그런 신부의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장 3절에는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 그래서 유방이 있다는 것 자체, 이 가슴이죠. 가슴인데 이 가슴, 이 표현이 좀 적나라할 수 있지만 이 모습 자체가 성숙을 뜻하는 거죠. 성장. 그러니까 여성의 모습이 됐다는 거는 컸다는 거잖아요. 커 있다는 걸 뜻하고 나중에 이게 또 나와요. 이 성숙하지 못한 가슴이 없는 그 누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확실하고요. 그리고 성숙을 뜻하고 영혼을 양육하는 장소죠. 영혼을 양육하는 장소.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젖을 먹거든요. 젖을 먹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이 가슴은 또 영혼을 양육하는 그런 장소가 돼요. 이게 또 정확하게 또 뒤에 또 나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쌍태 새끼 같다는 거는 풍성하죠. 쌍둥이니까 풍성하고 새끼니까 생기가 넘치고 젊고 민첩하고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영혼들이 또 이렇게 나타난다. 뭐 이렇게 계속 열매 맺는구나.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거는 뒤에 더 정확히 나오고요. 자, 그리고 우리 7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다르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아멘. 그래서 이 목이 이제 상아 망대 같다. 목이 긴 모습을 또 이제 망대로 표현을 하는데 상아는 단단하고 변함이 없는 거죠. 이 동물의 뼈 단단하죠. 견고하죠. 그리고 변함이 없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군사 같은 모습으로도 표현했죠. 그리고 망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영적 분별입니다. 망대. 이 망을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 영적 분별, 영적인 시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험하다.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된다. 또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영적 진단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아는 이런 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목은 어떤 의지죠. 목은 어떤 의지를 또 뜻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은 목이 곧아요. 목이 곧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내 의지,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내 생각, 나의 것이 너무 강한 사람, 교만한 거죠. 근데 이제 주님 앞에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그 시야를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 의지, 그 의지의 측면이 하나님을 완전히 향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야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목인 거죠. 자, 그래서 목이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위대함을 바라보면 목이 곧은 것이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주님만을 향해 있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그런,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는 거죠. 영적인 시야로만 이 현상을 보는 거죠. 자기의 개인적인 소견과 견해와 세상의 견해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시각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경제적인, 뭐 철학적인 여러 시각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아예 뭐 듣지도 말고 귀를 막아라는 아니겠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죠.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잘 제거할 줄도 알고 어느 정도 연결되는 거는 와 이렇게 뭐 비슷한 것도 있구나 하면서 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구분하고 구별하는 게 사실 더 쉽고 더 나아가면 분별까지 가면 더 좋죠. 자 그리고 자 눈을 얘기하는데 눈이 연못 같다는 거죠. 연못. 이 눈의 모습이 연못 같죠. 이 뭔가 이렇게 습기가 많은 그런 어떤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죠. 사실은 연못. 물은 항상 거의 다 물이 이 당연히 은혜로 안 나올 때도 가끔 있습니다. 이 아가서도 그렇게 나와요. 뒤에 은혜가 아닌 것으로 나오기도 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물은 은혜입니다. 이 이스라엘 기후에서 물은 절대적인 거예요. 건기와 우기이기 때문에 우기에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리고 건기에는 물을 너무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 이슬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얻는 그 적은 물로도 뭔가 식물이 자라고 그것으로도 뭔가 이렇게 자기들의 삶을 연명하는 그런 자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물이 굉장히 절박한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물은 거의 다 이제 은혜를 뜻합니다. 근데 이 연못은요 헤스본 그 옆에 있다는 거죠. 헤스본 바드라빔 옆에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헤스본은 성체 요새를 뜻합니다. 성체 요새를 뜻하는데 이게 영적인 지혜를 뜻해요. 이게 원어적으로 뭔가 계속 관찰하고 바라보는 게 있기 때문에 망대랑 비슷합니다. 사실 망대랑 비슷해요. 그래서 뭐 현명하고 그런 관찰하고 그런 영적인 지혜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요새니까 안전하다는 뜻도 있겠죠. 지혜가 충만해서 영적인 대적을 잘 이렇게 방어하는 것이죠. 영적인 지혜로 방어하고 있죠. 자, 그리고 바드라빔은 많은 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많은 딸. 네, 많은 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하면 많은 딸.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연못이에요. 그 곁에 있는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보호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눈이 이제 그런 분별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그래서 열매가 많은 그래서 은혜가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 지켜주니까요. 은혜가 계속 떼어지는 눈. 그래서 이 눈으로 계속 은혜로 하나님의 시야로 계속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다 거의 연결성이 있습니다. 성숙한 여인의 모습이니까요. 자, 코는 여기서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메섹은 레바논 망대. 그래서 이거는 과거 아람 왕국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아람 왕국. 그래서 지금은 뭐 이 나라가 이제 나눠져 있는 나라지만 이제 당시로서는 아람 왕국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다 이제 하나의. 그래서 다메섹을 지키는 거죠, 사실은. 다메섹을 지키는 레바논 지역에 있는 망대인 거죠. 이 레바논 지역이 그 방향으로 쳐들어오면 레바논 망대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코가 높은 것 같고 이 높은 망대 모습 같고 근데 다메섹을 지키는 그런 레바논 망대 같은 마찬가지죠.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코가 역시나 영적 분별에서 또 얘기하고 있다. 이 분별에 대한 걸 엄청나게 이제 지금 반복하고 있다.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코는 무엇입니까? 냄새를 맡는 거죠. 냄새. 그러니까 영적 감각 중에 하나죠. 영적 감각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금 내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우리 마음속에서 울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가 계셔서 그리고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그에 맞게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영적인 눈, 영적인 코, 영적인 귀, 영적인 입, 영적인 뭐 어떤 촉각, 감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코도 이 후각, 감각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죠. 네, 그래서 코가 그렇게 돼 있다. 코가 그렇게 레바논 망대와 같다. 네, 자 그리고 이제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네, 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였구나. 아멘. 자, 그래서 머리는 갈멜산. 갈멜산은
굉장히 울창한 산이라고 합니다. 울창한 산. 또 우리가 뭐 조금 이렇게 확장해서 가면 엘리야 시대 때 불이 임했던 곳이죠. 불. 은혜가 충만했던 은혜가 임했던 곳이기도 하죠. 어쨌든 뭐 여기가 강수량 풍부하고 푸른 숲이고 울창한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숱이 많은 것 같아요. 머리숱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영적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머리는 보통 생각, 물론 이제 뒤에 머리털이 따로 나오긴 합니다. 이 머리 전체적인 모습이죠, 사실. 생각이 있는 곳이죠, 생각하는 곳이죠. 그곳이 은혜로 충만하다. 생각. 여러분 머리가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 깨끗해야 돼. 깨끗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단순해야 되고 쉬워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면 안 돼요. 복잡해. 머리 복잡해. 이거는 과연 하나님이 복잡하게 하실까요? 우리 머리를,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 머리의 생각이 복잡하면 안 돼요. 복잡한 것들이 다가오지만 우리에겐 중요한 게 단 한 가지, 그냥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예요. 그냥 좌냐 우냐, 주님의 뜻이 맞냐 아니냐,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세계가 복잡하고 한국이 복잡하고 정치가 복잡하고 경제가 복잡하고 지금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가요. 더 다원해져요. 문제는 더 촘촘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미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가 과거와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속도가 너무 빨라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문제의 그 생성도 빠르게 생성되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가 계속 발생해. 우리가 지금 약간 어르신들 있잖아요. 지금 좀 중년이나 노년이신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내가 어렸을 때랑 지금 노년이랑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내 한 생에 너무 이 인생이 너무 복잡해진 거지. 그죠? 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갈 수가 있나?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런 이렇게 그냥 편안하고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다 문제화돼 있고 말씀과 멀어져 있고 세상이 더 욕망이 더 막 급증하고 이런 세상에 복잡해요. 근데 우리의 머리는 그냥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거를 더 복잡하게 잘 따져가야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분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머리털이 자줏빛이래요. 머리털이 자줏빛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를 잘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 한번 아가서 한번 1장 10절을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봤듯이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뺨이라는 것 자체는 얼굴 표정,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성품에 해당하는 건데 이 머리털로 이게 따은 머리털로. 그래서 이 머리털 자체가 뭔가 헌신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죠. 머리털은 사람이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따았습니다. 따았어요. 그리고 목도 구슬깨미로 아름답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그 바꿔준다고 해요. 목걸이를 바꿔준다고, 보석으로 바꿔준다고 하시죠. 그리고 바꿔주는데 이 따은 머리털 바꿔준다고 했고, 그리고 머리털은 여긴 따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죠 이때. 그러나 그 적은 말씀으로 최대한 정돈하고 이 말씀을 최대한 지켜서 질서 있는 머리를 만들었다. 있는 걸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슬깨미는 바꿔준다고 했어요. 이것도 지금 있는 것으로 최대한 이 목을 꾸민 거예요. 이 목은 교만해질 수 있고 악할 수 있는데 이 의지를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이 목을 꾸민 거죠. 말씀으로 꾸민 거죠. 근데 있는 것으로 꾸몄어요. 근데 이걸 바꿔준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6장 5절에도 보면은 길르한 산기슭에 누군 염소떼 같다. 그럼 염소떼 같다는 건 일단 이 머리털은 그냥 우리가 아주 1차원적으로 봤을 때 검은색이었어요. 그죠? 검은색. 자연적인 머리였고 검은 머리털이었고 그것마저도 은혜였습니다. 이 염소의 모습과 같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한 그런 머리털이 길다는 거. 그래서 나실인과 연결해서 머리가 길게 되었다는 거는 머리도 자르지 않고 머리에 조금도 무엇도 되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고 인본주의 인간적인 걸 아예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그래서 머리를 자르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죠. 구별. 그래서 구별, 또 나실인의 헌신, 뭐 이런 식으로 헌신, 순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머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주색이 되었어요, 이제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다. 자, 원래부터도 주님이
이 머리털을 좋아하셨어요. 이 머리털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이 머리가 색깔이 자주빛으로 바뀌었어요. 자주색은 귀족들이 주로 쓴 색이에요. 자색은 다 귀족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니까 아가서니까 여기서는 왕의 색깔이죠. 왕의 색깔이 자색.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귀족과 왕족들이 좋아하는 그 색깔이에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염료, 그 자줏빛 염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그동안에도 말씀으로 충만했고 계속 변화되어 왔지만 지금은 왕의 위치 위에 거의 올라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린 정도로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거죠. 예수님의 왕되심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다. 정신을 못 차린다. 너무 푹 빠지셨다. 뭐 이런 뜻이에요. 왕이 여기에 매료되었다. 여기에 마음이 묶이셨다.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 좋아했지만 여기서 아마 더 좋아하시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정도로는.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은혜로 충만하고 이 은혜와 구별과 순종, 헌신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단계까지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단계까지. 그래서 어떤 성품적으로도 거룩함으로도 구별 이런 것도 주님을 닮고 있고 순종하는 거, 헌신하는 거, 희생하는 거, 십자가 지는 거, 고난 받는 거 다 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어떻게 돼요? 머리 색깔이 바뀌어 버려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그런 왕족의 색깔로 이 여왕의 색깔로 이 자색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을 막 너무 좋아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비교를 하면서 보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7장 6절 읽어보시고요. 6절이 6절 7절 6절 7, 8절 읽겠습니다. 6에서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했더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요 8절까지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창하다라는 표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즐겁다 뭐 이런 뜻입니다. 즐겁고 기쁘다. 주님도 즐거워하시고, 네. 그 뒤에 또 나오죠. 기쁨. 네, 너무나 기쁘시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런 부분이고 이 신부에 대해서. 자, 근데 내 키는 종려나무 같다. 그래서 일단 종려나무는 뿌리가 엄청 깊다고 하죠. 뿌리가 엄청 깊게 막 100m 막 이렇게 깊게 뻗는 나무라고 하고 높이도 높고요. 근데 뿌리가 훨씬 깊은 나무예요. 그래서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이 밑둥이 잘려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명력 강한 나무다. 그래서 또 그래서 부활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승리 번영을 뜻한다. 승리 번영. 이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오아시스가 있기도 하고 또 이 이스라엘이 처음 승리했던 성 여리고성의 주된 나무가 또 종려나무였고 여리고성의 주된 나무.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인 일, 민족적인 일을 할 때 주로 종려나무 거지를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초막절과 관련된 대표적인 나무라는 거죠. 일단은 이 모습이 키가 커요. 이 여인이 키가 좀 커요. 지금 영적으로 키가 큽니다. 종려나무 꽤 높은 나무니까 종려나무도. 그리고 내 유방은 열매송이 같구나. 이 사람의 모습 자체를 나무로 이렇게 보셔서 이 유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가슴의 모습이 이제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곳이니까 영혼을 열매 맺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열매송이 이게 딱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고 어렵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되면 유방 여기서 가슴 부분이 열매송이 같다. 그래서 마치 이 모습이 몸이 나무고 나무 이제 기둥이고 가지로 이렇게 뻗어나가서 이렇게 열매 맺은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번성하고 승리했다라는 거.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을 보면은 뭐 이런 표현들 네, 한번 보실까요? 네, 간단하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네, 그래서 초막절에 쓰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종려나무.
그래도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적 국가적 일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게 아마 초막절과 관련된 것 같은데 초막절의 뜻은 이제 원래는 그 광야 생활에 뭐 그걸 기억하는 근데 결국 그게 뭐냐면 그 장막은 그냥 초라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이게 초라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초막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초막절은 사실은 열방이 다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걸 장막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집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게 최고의 집인 거죠. 왜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 살아남을 수 있는 장막을 주신 건데 근데 그 장막 자체는 초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장막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환경적으로는 최악이었으나 최고의 집이 돼요. 하나님 마련해 주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집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 장막에 임한다는 장막이 이루어지는 이 표현은 결국 초막절은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에 항상 종려나무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번성과 승리를 이제 승리의 모습을 이 여인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번성이 임했다. 여기서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나무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번성의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요한계시록 7장 9절 읽으면은 예. 그래서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거는 중간이나 초반의 이야기 아니고 마지막 이야기라는 거 말씀드리죠.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사냥과 새 땅.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초막절이 실제로 성취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도 그렇고 에스겔의 성전에도 종려나무. 그 에스겔의 성전은 종려나무의 그 벽화, 그 그림이 엄청 많고요. 이 솔로몬 성전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종려나무는 바로 그런 미래적인 그런 성취. 그러면 뭐죠? 승리와 번영을 보통 뜻하는데 완전한 승리죠. 완전한 승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신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2장에는 찾지는 않겠고요. 12장에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 복음서에 나오지만 그렇지만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이 아니죠. 여기 일단 초막절은 아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그 저기 6월절이죠. 그 입성하시는 그 부분에서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종려나무 가지.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이스라엘 왕에게 구원해달라는 구원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호산나하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그 예루살렘 입성 그 처음 왕의 모습은 나귀를 탔어요. 그러니까 그 6월절을 준비하면서 나귀를 준비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은 어떤 걸 타죠? 흰말을 타죠. 그죠? 백마를 타죠. 백마. 그래서 그 초림의 모습은 초라하죠. 초림의 모습은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왕의 죽음이야. 그러니까 왕이 나귀를 타고 가요. 보통 이 전쟁이나 막 승리나 뭐 이런 거 그런 행진에는 말을 타는 게 맞는데 이 나귀도 타긴 타지만 귀족들이 근데 이 나귀는 겸손을 뜻합니다. 그게 귀족들이 탔어도 스갈에서 보면은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의 왕이다. 겸손의 왕이 하잖아요. 겸손의 왕. 그냥 이 얘기도 뭐냐면 이 역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설. 왕은 왕인데 죽으러 가는 왕. 그러니까 그때는 초라해요. 근데 그때도 종려가지를 흔들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열리니까요. 그리고 백마를 타고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거의 완성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종려가 나무 가지가 계속 등장한다. 그래서 네, 이런 거 이렇게 우리 반복적으로 연결하면은 또 의미가 또 이렇게 이해되고 합니까요?
자,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7장 8절을 보니까 읽겠습니다. 7장 8절 읽었죠? 네, 읽었죠?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겠다. 그 가지를 잡겠다. 그래서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다.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옷이라는 표현 그리고 몸을 이렇게 설명해요. 몸이 이렇다. 전신갑주다. 이런 표현을 저는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신갑주는 거기다가 영적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칼이 날카로운 거죠. 말씀이 날카로운 자. 그런 모습인데 성령으로 충만한 자죠. 전쟁까지 표현하는 건데 보통 내 몸에 붙어 있으면은 말씀이 그냥 책으로 있는 그러면은 말씀은 그냥 글자예요, 그냥. 근데 말씀이 내 몸에 붙어 있다는 거는 삶이 그렇다는 거야, 삶이. 말씀의 삶이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흰옷을 입으면 흰옷은 뭐예요? 회개의 삶을 얘기하죠. 그리고 옳은 행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음대로, 믿음의 행위대로 사는 삶이죠, 삶. 그러니까 옷이나 이 몸의 모습을 이 아가서는 특별히 몸의 모습 자체를 설명한다. 다 말씀이잖아요. 이 몸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삶이라는 거죠, 삶. 그래서 이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 예수님께 딱 붙어 있고 예수님이 시키는 것만 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거 싫어하는 거 하기 힘든 거 주님이 하라는 거 고난 어려움 다 감당하고 공동체도 인정하고 영혼들도 인정하고 그냥 시키도 다 합니다. 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막 열매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무나 저도 좋아하는 구절이고 너무나 강력한 구절인 것 같아요. 그냥 한 구절로 모든 것을 그냥 많은 것을 그냥 포괄해버려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거의 신앙생활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된다. 어쨌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누구다? 사람이에요. 뿌리도 예수님, 기둥도 예수님, 농부는 하나님, 포도원, 이 영혼들, 이 교회, 그죠? 여러 나무들, 이 포도원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이 아가서에도. 근데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예수님이 뭘 원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정말 악하고 우리가 더럽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계속 정결케 만들어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가서도 그것을 대표적으로 아주 많이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내 가슴이 이제 포도송이라는 건 역시 영혼의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콧김이니까 이 콧김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배꼽에 둥근 잔이 있었어요. 배로 이제 요한도 이제 말씀 먹었을 때 배가 썼어요. 입으로 들어갔고 배가 썼다는 표현을 써요. 자기의 욕망을 건드린 거고 이 당시에 그런 유대인들의 죄의 온상을 건드린 거고 마지막 때에 어떤 성도들의 그 죄를 아마 보게 된 것이겠죠. 아, 이런 심판을 받을 자들이 많구나. 그런 성도들뿐만 아니고 그런 그 세상 사람들도 그럴 수 있고요. 배가 쓴 거죠. 근데 여러분 콧김.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 생기가 들어갔다는 거죠. 코로 생기가 들어갔어요. 배로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른대요. 그리고 그 코에서 또 생기가 나오는 거죠. 생기가 코로 들어가는데 또 생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영적. 그래서 이 신부는 또한 열매를 맺는 자인데 또 콧김을 얘기하면서 사과 향이 난다. 그래서 은혜의 향기가 난다는 거죠. 사과는 과실로서 가장 대표적인 과실입니다. 가장 맛있고 꽃도 아름답고 향도 있고 영양도 풍부한 것이 사과. 이 근동에서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사과를 굉장히 높게 여기는 과실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높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사는 방식이 뭐예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호흡하는 거죠. 사는 방식 자체가 그냥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숨 자체가 이 성령의 바람인 거예요. 성령의 숨인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이 성령의 영이라는 것이 이 거룩한 영이잖아요. 근데
이 영이라는 것은 또 바람도 뜻하고 어떤 공기를 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바람, 영적인 공기, 그것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콧김에서 사과 향이 난다. 사과 냄새가 난다. 자, 우리 오늘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오늘 7장까지가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7장까지는. 네,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네,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네, 물론 이건 해석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개역개정의 이 번역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는 자를 그냥 예수님으로 보기도 해요. 그냥 한 분으로 그냥 보기도 하지만 전 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다. 이 포도주는 기쁨, 잔치 얘기 말씀드렸죠. 잔치를 뜻한다. 이 포도주라는 것이 잔치의 대표적인 음료이기 때문에 이 잔치를 뜻해.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이 넘쳐요. 입술에서 기쁨의 말이 막 나와. 결국 복음이죠. 뭐 기쁜 소식 맞잖아요. 기쁨, 주님으로 인한 화평, 주님으로 인한 평강, 주님으로 인한 기쁨. 그죠?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기쁨이 내 안에 막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막 죽음도 무섭지 않아. 죽음도 영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소망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입술의 말이 어때요? 계속 기쁨, 찬송, 기쁨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태. 그래서 포도주 같다 얘기하면서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한 자를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스킨십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제 포도주가 일단은 이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기쁨을 받았지만 또 나도 주님을 통해서 너무 기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너무 충만하면은 그 포도주가 밑으로 흘러요. 밑에 누가 자고 있었나 봐. 그 사람한테 흘러서 그 사람이 깼어요. 마치 뭔가 우리가 밑에 사람이 있는데 물 먹다가 갑자기 물이 뚝뚝 떨어져서 뭐야 그래서 깬 것처럼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은혜적인 표현이죠. 이게 주님과의 그 연합이 너무 충만하니까 이제 포도주가 넘쳐서 자는 자 입을 움직이게 할 정도로 이렇게 입술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영적 침체인 자들을 깨우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이 신부를 통해서 이제 행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조금 더 하면 좋은데 지금 조금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가서 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한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신부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이렇게 함께 들러가요. 그리고 마을에서 밤을 보냅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들이라는 거는 영적 전쟁에 있는 세상을 뜻한다는 거죠. 주님이 전에 두 번째 만남 때 어디 오셨냐? 거친 들에서 오셨어요. 거친 들에서 오셨습니다. 2장 8절에 보면은 산에서 달리죠. 산에서.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시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산을 넘어서 오죠. 이 어떤 고난을 넘어서 오시죠. 이 예수님도 이렇게 오셨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하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길은 다 산을 넘어오는 그런 표현으로 나오죠. 이 아가서뿐만 아니고 다른 말씀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장 6절을 봐도, 자,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는 연기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거친 들에서. 이 거친 들의 영적 전쟁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7장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7장 11절에 함께 들로 가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들은 세상을 뜻하는 거죠. 세상으로 가자. 복음을 전하는 세상으로 가자. 열방으로 가자 이런 뜻이죠. 열방,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동네는 그 열방의 한 지역이 되는 거죠. 한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또 잠시 정착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8장 5절을 잠깐 보시면 그의 사랑한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나오죠. 다음 주에 혹시 반복하시면 반복하겠습니다. 그의 사랑한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는 누구인가? 이 거친 들에서 이제 거친 들 승리하고 올라오는
존재가 이 신부가 돼요. 이제 신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13절 읽고 우리 좀 마치도록 할게요.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한 자를 널 위해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지금 같이 들러 가자 등대 가자 했고 또 우리가 일찍 일어나자. 이 영적인 부지런함이죠. 일찍 일어나서 또 뭐라고 해요? 포도원으로 가자고 얘기하죠. 신부가 얘기하는 거죠. 또 포도원으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부지런함을 얘기한 거고 지금 주님의 뜻이 과거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이 신부에 가르친 거예요. 신부가 요구한 건데 이제는 신부가 자기가 얘기해요.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해야죠 우리. 그래서 굉장히 연합된 상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 여기서 또 이제 알 수 있죠. 전에 이런 부분이 계속 나왔었죠. 이 싹이죠. 포도 싹이죠. 싹. 이 꽃술이라는데 꽃이고 보통 꽃술은 뭐냐면은 이제 암술 수술 이게 이제 생식기간이죠. 그래서 그게 열매가 되어지죠. 꽃에서. 이 꽃은 열매 맺기 전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꽃이 이제 어떻게 잘 퍼지고 있는지 또 석류꽃이 피었는지 석류꽃도 이제 대표적으로 석류꽃이 거기서 이제 열매가 생겨요. 이게 변형이 되면서. 그래서 그 석류꽃 이제 앞으로 열매 맺을 것을 준비하는 거 이제까지 계속 보았고요. 자, 그리고 13절에는 합한채는 어떤 여인들이 이렇게 남성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이제 어떤 뭐 과거에 임신과 관련해서 불임 여성들이 이렇게 합한채를 사용하는 성경에 나오죠. 이 라헬과 레아의 그런 합한채 관련된 그런 사건도 있죠. 그래서 합한채는 뭐냐면 더 주님과 더 연합하겠다 그런 뜻이죠.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이렇게 향기를 내고 합한채 향기. 그러니까 주님과 더 연합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는 여성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신부가 신랑한테 더 연합하죠. 갈망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과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다. 새 것과 묵은 아마도 뭐 새 것은 뭐 새로운 영혼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걸 하고 요 부분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12절 끝에 보면은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자, 13절 끝에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그 포도원에서 내가 사랑을 주겠다. 이 신부가 신랑에게 사랑을 더 나누고 싶다 얘기하는 거고요. 13절에는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 영혼들을 이렇게 드린다. 더 연합하게 원하고 영혼들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쌓아놨습니다. 이렇게 많이 제가 열매 맺어가지고 추수해가지고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신부가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역을 이제 알아요. 이제 영적으로 감지하는 사람 됐어요. 이제 주님이 주님이 들로 가기 원하시고 동네로 가기 원하시고 주님이 포도원으로 가기 원하시는구나. 영혼들을 살피기 원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사역이죠, 사역. 이게 영혼을 섬기는 게 사역입니다. 근데 이 사역 가운데 신부는 신랑을 바라본다. 상황을 보지 않는다. 열매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거는 그냥 확인하고 주님을 바라본다. 내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거기서 다 사랑할 거야. 내가 사역을 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3절에도 영혼을 많이 말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영광을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어. 내가 이렇게 저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는데 나는 타락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여기 있잖아. 정말 웃긴 겁니다,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이 은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알아서 준비한 거 안 받아요, 어차피. 여러분이 알아서 그냥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데려온다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보내심이 있죠. 보내심. 파송이 있죠. 주님이 보낸 자들, 우리에게 붙여준 자들을 책임지기 원하시죠. 그것조차도 내 친구가 아니에요. 내 가족이 아니에요. 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보내신 거예요. 네, 그게 내 친구예요. 내 가족이에요. 물론 맞는데 틀렸다는 게 아닌데 이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앞서서 이 사람이 주님의 영혼이구나, 주님의 양이구나, 주님의 씨앗이구나, 이제 열매 맺어, 꽃 피워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안 찾아도 돼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래.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3절에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아시죠?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뭐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물에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 모든 것을 견딘다. 참고 견디고 막 이런 거예요. 성내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이건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방언도 소용없어. 예언도 소용없어. 구제도 소용없어. 네 몸을 내어줘도 소용없어. 얘기하잖아. 믿음도 소용없어. 사랑이 없으면. 근데 이 사랑을 정확히 무엇이죠? 정확히는? 물론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싸움과 분쟁과 다툼 속에서 사랑하자, 이런 1차적인 의미로 그냥 사랑하자 할 수 있죠. 정확히는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는 진짜 미움 그 자체니까 여기서 사랑으로 바뀌는 전환을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또 고린도 교회는 또 파가 4개잖아요. 자기들끼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각 파들끼리는 자기들은 사랑할 수 있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그 파끼리는 끼리끼리 사랑할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어쩌면 이 사랑, 어쩌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미움의 반대로 사랑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하는 그 방언, 이 방언의 문제가 컸죠. 방언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방언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뿐 아니고 예언도, 믿음도, 구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럼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떤 일 중심, 사역 중심, 어떤 그런 내 삶 중심, 상황 중심, 그래서 돌아가면, 주님과 사랑을 잃어버리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아가서는 뭘 얘기해요? 내가 여기서 주님과 더 사랑할게요. 여기서 내가 모아놓은 거 다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같은 것이죠.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믿음이 막 좋아, 막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 막 성장해서 자랑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내가 섬겼던 자들이 막 믿음이 자라났어,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막 다른 나랑 같이 믿었던 사람들보다 난 뭔가 특출나게 난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변함없이 해왔어,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냥 그 은혜를 찬양하세요. 찬송하세요. 주님을 높이세요. 주님을 나타내세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아요. 많은 사역자들이 타락합니다. 왜냐? 더 많은 미혹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 달콤함, 그 욕구와 욕망이 우리를 미혹하고 괴롭히기 때문이죠. 거기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우리 한국에 어떤 사람들은 부흥한 교회들은 부흥의 어떤 노하우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부흥의 노하우가 사실 존재할까요? 어쩌다가 갑자기 부흥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인생, 주님의 교회가 부흥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몰라. 얼마나 부흥할지도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근데 이렇게 하면 무조건 부흥한다. 부흥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건 주님의 부흥이 맞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고 사람의 방법으로 그냥 모든 것이 되어진다면 그게 과연 주님이 주신 영적 부흥이 맞을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예수님을 닮는 거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부흥이죠. 그게 없는 부흥은 다 가짜 부흥인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꽃을 돌보시고 양떼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는 일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맡겨주세요. 근데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어서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맡겨주신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거기 계시니까요. 주님은 영혼을 섬기는 그곳에 계시니까요. 거기에 마음이 있으시니까요. 우리를 거길로 파송하셔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섬기는 자들을 주님과 연합시키려고,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성취감, 우리가 어떠한 인간적인 어떠한 뿌듯함, 성취, 보람, 어떤 뭐랄까요? 어떤 그런 인정, 이러한 기쁨에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내가 이 거친들을 향해서 가야, 거친들을 계시는, 거친들에서 영적 전쟁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내가 이 영혼을 감당해야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것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감당하는 것, 그 남은 고난을 조금이나마 감당하는 것, 그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그 외에 다른 목적을 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하심이죠. 하나님의 통치죠. 그거 외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거 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소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수를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생기를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더 가까이 만나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나가서 이제 7장, 이제 8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기 원합니다.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그 거룩함 앞에, 그 온전 앞에,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자아를 부인하며 죽이며 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주님 그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평강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잔치가 넘쳐 흐르게 해주십시오.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님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생수로 충만하며, 포도주로 충만하며, 은혜로 충만하며,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나오며, 우리의 입에서 생명의 말들이 나오며, 우리의 코에서 생명의 그런 호흡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호흡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호흡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주님 안에서 호흡하며,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걸어가며 주님 안에서 달려가며 주님 안에서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주님 안에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들판에서 거친 들에서 주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주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생수로, 성령의 불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피와 그 살로 그 잔을 가득 채우며 그 잔을 마시고 그 잔을 소화하며 그 잔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활활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모든 죄를 멸하시고 모든 마귀를 말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어라바스 어라바 여라바스 어라바바 여라바 어라바 여라바 여라바 어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어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어라바바바바바바바바 어라바바바바바바바바 어라바바바바바바 이여라라 사라바 여라바 어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어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어라바바바바바바바바 어라바바바바바바 어라바사라바 여라바 여라바 여라바.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척박하고 황무지와 같고 황폐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다가오는 그런 영적 전쟁, 그 황폐와 그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넘어지고 싶고 무너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들은 산을 넘는 자들입니다. 거친 들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만 그 환란을 올바르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그 산을 넘어서야 안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환란을 통과할 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 말이 어찌 아름다운가. 그 산을 넘은 자들만이 그 복음 전파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가정과 사역과 봉사와 섬김과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향기를 풍긴 일에 영적 시험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황무지와 황폐함과 사망과 싸웁니다. 죽음과 싸웁니다. 비난과 비판과 욕망과 정욕과 분노와 혈기와 그러한 이 세상의 죄악들과 그런 죄된 사람들, 그런 죄를 미혹을 주는 악한 권세와 주님 영적 전쟁을 행합니다. 귀가 다친 자들, 눈이 다친 자들, 입이 다친 자들, 마음이 다친 자들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마음을 다 열었어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권능의 나라로, 평강의 나라로, 주님 기쁨의 나라로 데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회개의 영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에 변혁과 개혁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모든 육적인 것들의 사형을 선포합니다. 모든 육적인 생각과 모든 육적인 행동, 육적인 모든 방식을 버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권세들을 쫓습니다. 주님
악한 권세를 쫓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의 인본주의, 인간주의 것을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회개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주님 산을 넘는 자의 그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 주님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황무지와 황폐함과 산과 거친들과 골짜기를 우리가 이기게 하십시오. 작은 여우를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물 들어오는, 침범해오는 죽음, 사망, 우울, 외로움, 주님 모든 것을 이 시간 거부합니다. 분노, 시기, 질투, 온갖 종류의 죄악들, 싸움, 다툼, 모든 죄를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받아들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온유를 받아들입니다. 겸손을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함께 축원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마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땅을 보고요, 상황을 보고요, 사역을 보고요, 영혼들을 보면 우리는 망가지고 무너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역이 일어날 것이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지금 이 순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이유가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을 통하여 화평, 기쁨, 희락 그것을 누리며 그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울과 슬픔이 떠나가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이고, 또한 더 큰 기쁨, 더 온전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갈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더 기도하실 분 자리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